한 상인이 큰 거래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산적을 만났습니다. 그 산적이 이렇게 상인에게 말을 해요. 쥐고 있는 보따리를 내놓으면 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그러면 보따리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 상인은 끝까지 보따리를 내놓지 않았고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상인의 죽음이 참 안타깝지요. 그리고요, 아쉬워요. 왜 아쉬우냐 그러면 상인이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수단에 불과한 돈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의 목숨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따리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대체가 되고 저것으로도 대체가 되는데 목숨은 대체가 안 되잖아요. 수단을 목적으로 바꾼 참극입니다. 목적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주객이 전도되고요. 그 주객이 전도되면 참 슬프고 아픈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참 이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일평생 수단을 목적으로 여기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데 남는 게 뭐냐? 수단으로 여기며 산 삶에 대한 후회와 회한, 남는 게 그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인생도 삶의 끝에 가면 후회와 회한이 남는다고요.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 그래요. 한번 볼까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것이 없으면 생활이 마비될 정도의 기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끔 띠리리 띠리리 울리는 그 뭐죠? 휴대폰. 사실은 휴대폰이 아니고 이제는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 인터넷 시대는 스마트폰. 이거 없으면 못 살지요. 여러분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타면 다 고개 숙이고 뭐 합니까? 인터넷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이제 못 살아요. 이 스마트폰을 만든 이가 애플을 창업한 스티븐 잡스입니다. 그 스티븐 잡스가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돈이 없어서 중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창고에서 애플이라는 걸 시작을 해요. 그렇게 시작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와 명예를 가지는데요. 2011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 남긴 유산이 얼마냐? 당시 돈으로 8조 원이 넘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그가 생애 마지막 자리에서 자신이 성취한 부명예 권세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한마디 말을 남겼는데 큰 거래를 성사시키고 얻은 그 진보딸이 간직하라. 그래 안 했어요. 인생을 열심히 살고 가졌던 부명예 권세 그거 꼭 부여잡아라. 그렇게 안 하고요. 그가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이제 침상에 누워서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삶을 돌아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 그 빛을 잃었고 의미도 상실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가 이런 막대한 부와 그 박수갈채를 꿈꾸며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빛도 잃고 의미도 잃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그토록 추구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여기에 대한 스티브 잡스의 대답이 사랑입니다. 이제야 그래요. 이제는 뭐냐 하면 마지막 죽음의 그림자가 오고 있는 병상, 그 이제 깨달은 게 뭐냐?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를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이 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그것은 돈을 버는 일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부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 달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을 주셨대.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로 되찾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삶이고 그 중심에 사랑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 인생 되돌아보니까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렇게 다 얻었는데
56살 너무 젊은 나이에 죽으니까 삶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삶은 내가 잊어버렸는데 삶 속에서 그럼 도대체 뭘 추구했으면 이 삶이 아깝지 않을까 되돌아보니까 내가 좀 더 사랑하고 살았더라면, 내가 좀 더 사랑을 나누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생에 벌어들인 재산을 가져갈 도리는 없지만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은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니 사랑하라. 가족을 위한 사랑, 부부간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을 귀하게 여겨라 그랬어요. 그의 조언 때문인지 몰라도 요즘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이 적지 않지요. 요즘 직장생들 중에 삶이 있는 저녁 그 얘기 많이 하죠. 그것도 사실은 사랑하기 위한 한 수단이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좋지요, 사랑요. 그런데요, 스티브 잡스가 유일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말한 이 사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랑이요,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가치가 있지만 온전하지는 않아요. 때로 서로 간의 이 사랑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깊이 사랑하면 아플 수 있어요. 왜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어떤 목사님의 글입니다. 암에 걸린 어떤 청년이 1년 동안 이제 암 치료를 받는데 마지막 고비가 왔어요. 주사 맞고 치료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청년 옆에 아주 헌신적으로 그 청년을 간호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 엄마가 아니고 그 청년의 연인이었습니다. 결혼은 안 했어요, 아직. 24시간 거의 모든 시간을 청년 옆에 있으면서 막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면서 수발을 한 겁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죽으면 나 같이 죽을래. 죽기 전에 나하고 결혼식을 올리자. 막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옆에서 보니까 정말로 그 여자가 무덤까지 함께 갈 기세였습니다. 그 남자가 세상을 떠나고 그 여자가 장례식까지 와서 혼절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냈으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더랍니다. 어떻게 살았나 나중에 보니까 딴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입니다. 아무리 숭고하고 대단한 사랑이라도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 한계가 있고 불완전한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불완전함을 뛰어넘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어떤 희생과 헌신을 가져도 한계를 가지는 것은 인생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해요. 그가 하는 말이 진심일 수 있어도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이와 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 필요한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4장 8절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분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랑을 깃과를 울리는 달콤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연애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천년에 한 번 피는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천년의 꽃이 한 번 펴요.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또 7, 80년에 하면 인생이 끝나는데 천년의 꽃이 한 번 피는데 그 꽃이 하늘에 닿으려면 도대체 얼마를 사랑을 해야 됩니까? 좋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황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실현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말 자체를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되느냐? 후유증이 큽니다. 후유증이 커요. 뭐 이런 거지요.
어떤 분들, 우리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이렇게 아내로 맡기 위해서 유혹을 할 때, 여보, 당신 손에 절대 내가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는 분들이 있죠. 천년에 한 번 피는 꽃이 하늘에 닿기보다 물 안 묻히게 해주는 건 거의 놀고 먹는 거예요. 정말 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 듣고 결혼했는데 물 안 묻힌 사람이 있습니까? 예? 결혼하는 그 다음 날부터 물 묻혀야 돼요. 왜 밥 안 해줬냐? 말이나 귓가를 맴도는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평생 사람들의 사랑을 연구하고 살펴본 정신과 의사요 사상가였던 스카펙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은 폭풍 같은 떨림의 감정이 사라진 후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랑은 책임이라는 거예요. 나의 말에 책임을 지고 상대방을 책임지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인생이요, 말이 많으면 더 책임을 못 져요. 그래서 말이 적은 게 나은 거예요. 많이 뱉어놓으면 책임질 만한 힘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님은 그 사랑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 책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사랑의 책임을 졌는데 그 사랑이 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걸 요한 1서 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주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고요. 인생은 그 말도 안 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이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사랑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말로라도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보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하신 말씀 그대로 지켰기 때문에 굳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완전하신 사랑이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것은 사랑의 대상의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행동을 저 사람이 나한테 했어요.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못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감사를 할 만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감사할 행동도 안 했어요. 보기도 싫어요. 정말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있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떠난 인생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품을 떠나 하나님에게 벌받을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사랑을 확증해버렸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이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인이라는 말이 상당히 귀에 거슬리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죄라는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이 자주 강단에 대해서 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너무 이제 많이 했던지 어떤 점잖은 신사 한 분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자꾸 목사님이 강단에서 죄죄하니까 듣기가 거북하고 너무 곤란하네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럼 어떤 표현이 있겠습니까? 이분이 약점이라든지 실수라든지 그렇게만 좀 얘기해줘도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네가 나쁘다는 거고요. 약점이나 실수는 본질적으로 네가 괜찮은데 조금 잘못을 했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독약이 든 병이 있습니다. 독약이라는 말을 누구나 듣기 싫지요. 그래서 독약이라는 상표를 떼고 진통제라는 말을 써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랬어요. 어떻겠습니까? 진통제 같으면 사람들이 먹겠지요. 독약은 안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이분 말이에요. 듣기 싫어도 죄는 죄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잘못을 하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서 우리 시대가 가장 잘하는 말이 뭐냐면 유감입니다. 그래요. 유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사전을 하면 유감 한번 찾아보세요. 유감은요, 내가 잘못했는지 네가 잘못했는지 그 경계가 불명확해요. 근데 누군가는 잘못을 했어요. 유감이에요. 유감. 나라고 생각하면 나고, 너라고 생각하면 너예요. 그 정도로 싫어해요. 그런데 죄라는 말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하지 않고 듣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인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그 죄의 노예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뭐냐? 누구나 죽는다는 겁니다.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걸 창세기 3장 17절은 이 죽음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맺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로되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죽어 땅에 묻혀서 흙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아주 그것을 죽음이라고 명시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제가 앞에서 예를 든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병상에서 죽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읽지 못해서 후회하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이것 갖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름하여 건강한 삶의 지침서다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이 건강을 조금만 챙겼으면 이 56살 이 젊은 나이에 내가 이렇게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두고 죽지는 않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죠. 그러나 그 아쉬움도 죽음을 맞기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멋진 사람도 보잘것없는 사람도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는 이에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이 생명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 얻을 수 있죠. 부나 명예나 권세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모든 건 부차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가장 본질적인 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이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 아무리 생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우리가 생의 아름다움을 미사역으로 포장을 해도 또 그것이 누구의 삶이든지 간에 죽음으로 끝난다는 건 변함이 없고요.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서 인생의 허망함과 허무함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 최대의 지혜자 솔로몬은 그걸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노동하는 게 바람 잡는 거다 그랬어요. 그럼 바람은 실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면 머리가 날아가요. 몸도 흔들려요. 나무도 흔들려요. 낙엽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실체인데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람 잡아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인생이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호강하며 산 사람이 누구냐? 이 솔로몬이에요. 볼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가온을 만들고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도 파고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그랬어요. 참 많이 가지고 살았어요. 많이 누리고 살았어요. 노래하는 남녀들 요즘 말로 하면 BTS 데려다 놓고 여러분 뭐 혼자 그거 들은 거예요. 이번 뉴스에 보니까 이영애라는 그 연예인이 광고비를 제일 많이 벌었는데 작년에 BTS로 바뀌었어요. 그 정도로 대단한. 근데 노래하는 남녀들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노래 부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처와 첩을 많이 뒀다 그랬는데 아내가 300명, 첩이 700명, 또 아내가 1000명입니다. 솔로몬 눈에 드는 여자란 여자는 다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워낙에 지혜자였기 때문에 예쁜 여자도 데리고 살았겠지만 최고의 지혜자들도 다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참 인생을 아름답고 누리며 호강하며 살았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살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뭐 하느냐? 그런 삶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의 얘기를 들어보면 돼요. 솔로몬의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거 하나 누리고 살기도 힘든데 내 마음이 원하는 건 다 했어요.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모두 누렸어도 누리고 나면 내 마음의 욕망이 또 새로운 걸 요구하는데 내 욕망을 채우지는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디 이게 솔로몬 뿐이겠습니까? 요즘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죠.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은 참 많이 아쉬워하고 힘들어하고 서러워도 합니다만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돈을 좀 벌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돈 좀 버신 분들이 있지요. 어떤 목사님 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작은 평수 가지고 몇백만 원 올라서 팔면 재미가 있대요. 그래서 좀 더 넓은 평수 사서 더 큰, 더 많은 돈을 법니다. 그렇게 몇 천만 원 벌면 만족할 것 같은데 막상 그렇게 몇 천만 원을 벌면 눈에 힘이 더 들어가고 억대의 이익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욕망이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끝자락에 서면 스티브 잡스나 솔로몬처럼 인생의 허망함을 엎조린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아마 오늘날도 그걸 느끼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뜨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는데 요즘 참 많이 불러요.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하는 노래인데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조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가사를 보면 한 쌍의 남녀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한평생 희로애락을 함께 했어요. 지지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황혼을 맞이했는데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이러고 보니까 평생을 함께하고 죽음의 강도 함께 넘을 줄 알았는데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간절한 바람이나 그의 강한 의지와는 무관하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도 없이 떠나가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은 이미 떠나갔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놓아줘야 돼요. 놓아주면서 하는 마지막 말이 뭡니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게 다예요. 그게. 그것 외에는 할 말도 없고 할 어떤 행동도 없어요. 여기 안녕이라는 말이 뭐냐? 영원한 이별의 안녕입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어요. 미래를 기약할 수도 없어요. 이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다큐멘터리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보셨습니까? 그거 보면 할머니가 할아버지 보내고 난 다음에 엉엉 울어요. 왜 혼자 갔냐고, 왜 홀로 그 강을 건너냐고. 근데 울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서러워도 떠나간 할아버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할머니의 눈물을 보면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의 허망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 어떤 언어로 포장을 하고 아름다운 화면으로 구성해도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 쓸쓸한 거예요. 너무 쓸쓸하니까 우리가 장례식 가면 그렇게 밝은 꽃, 그렇게 예쁜 꽃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들어가면 알아요. 느낌으로. 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구나. 누구보다 이 사실을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깊이 깨달았던 솔로몬이 이걸 극복하는 길을 하나 제시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걸 오늘 말씀으로 바꾸면 뭐냐? 예수님 믿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생명길이고, 누구라도 그 길을 따라가면 다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길은 홀로 걸어가야 되는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운 길이 아닌 희망의 길이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이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생명길 여는 그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으니. 그 길을 여신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나와 함께 생명길로 나아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황혼의 아픔을 노래할 필요도 없고 이별의 슬픔을 노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어 다시 생명의 기쁨을 누릴 거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도 죽음으로 끝나는 허망하고 헛되고 슬픈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아니 사 먹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데 사 먹으래요. 왜? 주님이 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다 해결해 줄 거니까 너희가 먹으라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목마른 자는 어떻게 살아가도 죽음에 잡혀 사는 모든 인생이지요. 대부분이 사람들이 돈으로, 쾌락으로, 명예로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인생의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합니다만 여러분 그게 해소가 됩니까?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누리면 더 누리고 싶잖아요.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욕망과 욕구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앞에서 예를 든 스티브 잡스나 솔로몬 그리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그걸 보여주잖아요. 인생의 근원적인 갈증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얻는 행복과 기쁨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